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의 강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간절히 바라고 우러러보다 사전적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앙망하라는 말을 바라고 의지하라 하나님을, 킹제임스 성경, BB 영어 성경은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NIV 성경은 하나님을 소망하라. 다소 차이가 있는 듯 보이는데 그 의미적인 내용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그릇이 있는데 이 번역된 성경을 단어들을 이 그릇에 담아서 반죽을 해서 새로운 작품을 하나 만들면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라는 뜻입니다. 신약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라. 히브리 언어 뜻이 함께 묵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의 양태를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기 이 문장에서 목적어 여호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오직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성공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헌신도 아닙니다. 사역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 명 모이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훼손돼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인터넷을 보시든지 설교를 보시든지 찾아보십시오. 보통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낫지 않는 죽을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이 지구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에요. 너무 서글퍼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 이 지구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기치고 범죄를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까? 우리가 앙망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26회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빼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이 많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6번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책이구나,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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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해하십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이 팔이 엄청나게 길어서 지구를 몇 바퀴 휘감아야지 그래도 안 되죠. 우주를 휘감아야 되니까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내 시야가 고정되는 곳, 내 시야가 보는 곳, 내가 어느 장소, 어느 공간에 있든지 간에, 아니,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내가 날마다 분초마다 감동적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경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죠. 문제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좋은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목회자, 선교사, 직분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분리, 구별하다의 뜻입니다. 구별했다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40장 27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생각하기를 개인이지요. 하나님 내 사정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통하고 비참하고 힘든 이 환경과 현실을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 토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원칙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구약 성경 말라기서는 포로 귀환 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하고 100년 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마감하는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그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고 하는데 전혀 우리는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 말라기 구약 성경이 끝나는 날까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답변했어요. 그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이유와 원인과 사랑했다는 것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도대체 에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야곱이 잔머리의 도사 아닙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형제간에 다툼을 일어나게 하고 이삭의 가문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으니까 도망가요. 정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태중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구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홍해를 갈른다든지 만나를 먹인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야곱을 들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속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웠는지 전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자, 밀가루 음식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국수, 떡볶이, 짜장면, 만두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왜 좋아하세요? 대답해봐요. 왜 좋아하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럼 대답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뒤돌아서서 내 맘이다. 제가 이 넥타이를 맸는데 우리 교회 진희 권사님이 한국 갔다 오셔가지고 선물한 넥타이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 매는 넥타이입니다. 주일날이라든지 무슨 행사라든지 사진을 보면 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맨 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넥타이가 하나뿐입니까? 왜 그 넥타이만 맵니까? 이래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말이 내가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따지고 보면 내 맘이다. 아니 내 맘대로 넥타이 매는 주권도 없느냐 나에게. 저희 아들 이름이 전하입니다. 전하가 한국에서 킹입니다. 임금입니다. 이게 퍼스트 네임이에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전하예요. 이 전하가 어렸을 때 파워렌즈 옷을 엄청 좋아했어요. 온통 파워렌즈 옷만 입어요. 속옷도 파워렌즈 옷을 입어요. 아니 이 녀석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옷을 벗어요. 파워렌즈 보라고. 꼬맹이들도요 좋아하는 걸 압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알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에 눈을 떠서 잠자리 들 때까지 우리의 주권을 활용하는 것이 거의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블랙커피 좋아하죠. 다방커피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설탕 한 스푼 넣는 거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뭐 두 번, 아주 복잡합니다. 거의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나의 주권대로. 아니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커피는 무엇으로 먹을까요? 다방커피로 먹을까요? 블랙커피로 먹을까요? 아니죠.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내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너무나 심플해요. 너무나 단순해요. 우리 학교 들어오는데 표가 붙어 있죠. 여호와의 주권과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간단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적어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감동적으로 날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순간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면, 오직 거룩한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을 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을 하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기 시작을 하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기 시작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는 점점 사라집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40분이에요.
그 경건의 설교는 15분, 20분인데, 시간을 하여간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집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원고대로 하려고요. 다른 얘기 자꾸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은 미래 예언적인 기록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약 130년,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40장 이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너무나 상세적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는 40장 이후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저자가 있을 것이다. 제2 저자, 제3 저자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에피포도 예술인협회에서 약 24년 동안 문학상 시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부하니까요. 시, 수필, 소설, 평론, 아동문학, 시조, 문학 전 장르입니다. 미술, 음악, 작곡, 뭐 이런 예술의 전반적인 거죠. 세계 기독 언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독후감 공모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가 문학상 심사하는데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24년 정도 되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작품만 보면요. 야, 이 사람이 짜집게 했네. 이상하네. 이 사람 다른 작품을 도용했네. 이게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작품에는 그것이 문학작품이든 어떤 작품이든 작품에는 그 저자만이 가지고 있는 필력이 있습니다. 정서가 있습니다. 어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1장부터 66장 같이 그 필력과 정서와 어휘력이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또 다른 저자가 쓸 수 없는 문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논제와 논증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주제가 일치합니다. 이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확실하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고 없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분리됐던 민족 아닙니까? 사방이 막힌 거예요. 혼탁스러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미래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건 더 암울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미래적인 예언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숨 쉴 수 없는 지금 현실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암울해요. 아니 미래에 일어난 일을 모르면 모를까? 예언된 계시로 그런 것이 무엇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뭐 정말로 살 수 없는 최악의 환경과 조건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입니다. 감흥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을 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그 말 속에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의 비참한 현실이 해결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는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들었습니까? 그 병이 혹시 낫지 않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아무리 밑바닥까지 내려가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까? 죽음 직전입니까? 그래도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도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저는 여호와를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했던 신앙의 역사 기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세기 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방시켰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이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1932년에 일본은 조직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국민의례다. 1935년, 1936년 사이에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안식교, 천주교, 거의 모든 종교 단체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며 여호와를 끝까지 앙망했던 장로교는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박 교회당에서 제27회 총회가 모였는데 그때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신사참배 가결 이후에 거기에 모였던 총대원들이 평양 신사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많이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자, 그때는 중절모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중절모를 벗고 신사 앞에 90도로 절하는 장면들이 카메라에 담겨서 지금까지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40만이었습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 2,000명가량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숫자를 총 합계를 내보면 2,000명가량이 됩니다. 순교자가 50명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반대해서 순교했던 사람들 50명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많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그 신앙 하나로 목숨을 던졌던 역사입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예배를 드렸던 200여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1944년 주기철 목사님은 7년 옥고 끝에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한상덕 목사님은 5년 동안 평양 형무소에서 옥고 끝에 추록했습니다. 이 모든 신앙인들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공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앙망했던 신앙인들입니다. 그 신앙의 전통이 숨쉬는 공간이 이 장소, 이 시간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긍지를 가지십시오. 그 숨결이 숨쉬는 공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조류에 한경진 목사님은 템플턴 수상을 하고 난 후에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신사 참배한 것을 회개한다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최초일 겁니다. 시대의 조류를 지혜롭게 잘 대처한 그림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무 조건 없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끝까지 던졌던,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신앙인들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경계선에서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는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예라고 말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경계선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의 중심의 물줄기를 흘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가을 학기입니다.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새 힘을 준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새 힘이 아닙니다. 병이 낫는, 성공하는 그런 새 힘이 아닙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충족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신앙의 진보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